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들려주신 말씀이다 라는 이 말씀의 포커스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고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숙이라는 말에 지혜가 없다면 그 성숙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지혜가 무엇이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또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제 살피는 것이라면, 그 지혜는 그 분석되어진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엔 참으로 지혜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은 이 지혜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삶과 연결되어져 있고 행실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고 삶의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지식화 시대 혹은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전자기기를 통하여 클릭 한 번에 전 세계를 살필 수 있는 이 지식의 창고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애써 돈 들여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식이 그다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지향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본질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나 세상의 처세술이 지혜가 아니라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감옥에 한 죄수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그 죄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자무식이에요. 아무것도 이제 글을 읽을지도 모르고 글을 쓸 줄도 모르는 이 문맹이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저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글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 무식해서 죄를 범해서 들어왔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간수가 이 죄수에게 날마다 글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글을 배우면 이제는 그 글을 통하여서 세상의 이치도 알고 또 이렇게 실수하거나 잘못하여 들어올 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글을 가르쳤더니 글도 잘 읽고 또 쓰기도 잘 하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감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그 죄수가 형무소를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날에 자신에게 그 눈뜨게 해준 그 간수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는 정말 새 사람이 되겠노라고, 정말 새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리고 이제 퇴소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이 사람이 또다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의아한 간수는 물었습니다. 왜 다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냐고. 그리고 나서 그 죄수의 그 죄명을 살펴봤더니 그 죄수의 죄명이 문서위조죄,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식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지식을 바르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도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된 지혜가 있는 반면에 악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다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는 이 두 가지 지혜를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마귀의 지혜, 그리고 참된 지혜와 거짓된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러면 피해야 될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반드시 피해야 될 지혜, 이 지혜는 바로 땅의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터득하고 전수받은 지혜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땅의 지혜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은 뭐냐? 첫째,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땅 위의 것이요 라는 이 표현이 이 세상에서 이제 난 세상에 집착하는 세속주의적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오직 세상만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이득을 얻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 이것을 세속적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속적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지혜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적 땅의 지혜는 이제 정욕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적이라는 말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기초한 지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지혜, 이것이 정욕적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눈몰래, 아내 눈몰래 바람피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면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정욕적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욕적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런 지혜는 마귀적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오늘 15절에 보면 귀신의 것이요 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모니 오데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디아모니 오데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휘하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절망케 하는 지혜예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해서 다 무지한 것 아닙니다. 이 악인들이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에 얼마나 지혜를 발휘하는지 몰라요. 이런 지혜를 귀신적이요 마귀적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마귀적 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파괴적인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지혜를 행사하는 것을 마귀적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귀의 지혜는 자신의 자존심과 판단을 절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땅의 지혜, 땅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결실이 뭐냐?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 땅의 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기심에 매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뜻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이에요. 그게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도권으로 그를 이끌어가지 않게 될 때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시기심이 여러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서로 높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싸우게 되어지는 것도 시기심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 사랑받고 있는 요셉을 미워하여 애굽에 팔아넘긴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고,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해낸 이 다윗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행했던 사울의 일 또한 시기심에서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시기심은 발현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되어질 때 그 시기심 가운데서 이 공동체가 충격을 받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지혜는 결국 다툼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오늘 1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삼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이 거짓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작은 마을에는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발 3개 달린 3달 이 용달차 뭐 이렇게 삼발이라고 표현했는데 바퀴가 3개짜리인 조그만 이제 작은 화물에 그 가전제품을 싣고 동네를 방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텔레비전도 있고 또 선풍기도 있고 또 거기에 전기 밥솥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전제품을 싣고 이 동네를 방문하면 저희 동네의 그 아주머니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그 산발이 그 자동차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 라디오 하나만 사면 천국이 오는 것처럼 막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아주머니들이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 돈이 형편이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술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아줌마는 가요. 멀쩡히 함께 만지고 구경하고 있던 그 아줌마를 해서 아줌마는 가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이제 버럭 화를 냅니다. 왜 나만 가라고 그러냐고. 다 보고 있는데 왜 나만 가라고 그러냐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줌마는 돈 없잖아요. 아줌마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요, 결국 무슨 일을 해서라도 그것을 돈을 구해와서 그 물건을 사고 맙니다. 그게 상술이에요. 이게 세상적 지혜예요. 세상적 지혜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이득 보고자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인 남편이 어느 날 이 사람을 만나서 흠신 두들겨 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적 지혜의 결과, 땅의 지혜의 결과는 뭐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이다. 그게 세상적 지혜의 결과예요. 성도들이 진짜 가져야 될 지혜는요, 세상적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정말 소유해야 될 지혜는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함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지혜,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지혜인데요, 이 지혜에는 7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모 술수가 요령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과 더러움에 때타지 않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진실한 것, 그게 하늘의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하다는 말은 화평을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지혜,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온 지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어가면 다툼이 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들어가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을 하늘의 지혜, 이렇게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대신에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품어주는 것, 너그럽게 그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것을 관용, 이것을 하늘의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은요,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처럼 보였어요. 주님은 어느 누구든 모든 죄인들을 다 품어주셨어요. 하늘에서 온 지혜는 관용이에요. 이제 하늘에서 온 지혜는 네 번째, 양순이에요. 양순. 양순이라는 말은 어느 여자분의 이름이 아니고, 양순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남의 말을 기꺼이 들어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 주는 것, 이것을 양순이라고 표현해요.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해 주고 보듬어 주는 것, 이것을 바로 양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들어요. 들을 줄 알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을 섬겼던 지혜로운 대신들의 말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된 결과 이스라엘이 두쪽나고 마는 그런 일을 겪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수용성 있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고요. 이 하늘의 지혜 다섯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태도, 남의 허물에 대하여서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를 긍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늘에서 난 지혜 여섯 번째는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편견이 없다. 편견이 없다라는 말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정이나 이해 타산에 매이지 않고 한쪽 편에 매몰되지 않는 것, 이것이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냐, 어떤 사람이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되고 나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된 지혜는 뭐냐? 편견 없이 중심을 잡고 공정과 이 중심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정말 중심을 잡아서 여러분 공정하게 공평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마음, 이것이 하늘에서 이제 준 지혜라는 것이고, 마지막 7번째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스스로를 위장하거나 또 이제 그렇게 위선되게 행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드러날 때 믿을 만한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거짓 없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짓 없는 지혜를 갖고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것, 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가져야 될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척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믿는 척, 의인인 척 하지 않는 것. 예쁜 척은 해도 됩니다. 예쁜 사람들은 예쁜 척 해도 되지만 잘 믿는 척, 의인인 척, 잘난 척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롭고 복된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땅의 지혜는 여러분 남을 이용해서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지혜예요. 그것이 신앙의 형태로 나타날 때 하나님마저도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 나 스스로를 복되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기복주의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적 지혜를 지향해야 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조종사가 이제 그 경비행기를 몰고 이제 손님을 태우고 경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그 경비행기가 하늘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 비행기 안에는 우주과학자도 타고 목사님도 타고 학생도 한 사람 타서 총 4명이 탔는데, 이 하늘에서 고장이 나고 나니까 이 경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그 나머지 3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제트 항공기의 조종사로 승진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죽을 수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비행기에 관련되어진 모든 비품들은 우선은 내 관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구명조끼가 3개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를 먼저 이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낙하산 하나를 메고 훌쩍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2번째로 우주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으면 이 나라에 엄청난 손실이 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배낭 하나를 메고 펄쩍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제 학생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 이 나머지 하나 남은 그 배낭은 학생이 메고 가요. 나는 천국 가면 되니까 학생도 꼭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낙하산이 아니라 내 배낭을 메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여러분 다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지혜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늘에서 주신 참된 지혜는요, 살리는 지혜예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지혜, 이게 여러분 참된 지혜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의 본질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참된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참된 지혜입니까? 그 이유는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이웃들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참된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참된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지혜의 원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지혜를 갖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리와 지혜가 다 담겨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를 원수보다 승하게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되고 이 말씀과 늘 동행하여 살아갈 때 그는 참된 지혜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뜻 가운데서 행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적 지혜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지혜는 살리는 지혜예요.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치료되고, 나 때문에 나를 아는 이웃들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것이 바로 살리는 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살리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살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죽이는 지혜,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내 유익을 구하고 내 편의를 이루려고 하는 아버지, 이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지혜, 참된 지혜,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아버지 내가 있는 그 땅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버지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시고 치유하고 회복하며 하나님 이 땅에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를 붙들고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